네, 안녕하세요. 4월 16일 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어제 아버지 날을 또 맞이하며 또 야외 예배로 함께 또 예배드리며 또 귀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 위치를 지키며 정체성을 가지고 가정을 잘 보양하며 가족들을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잘 이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오늘도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버지의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당선되고 권력을 휘두르며 아버지여 그의 앞날이 참으로 어떻게 될지를 뻔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강권적으로 아버지여 그를 끌어내리사 새롭게 다시 대한민국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시카고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424장입니다. 아버지의 나의 마음을 424장 예전 찬송가는 216장입니다.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고 안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편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람들이 되어 나를 메어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입니다. 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 신약성경 327쪽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특별히 어제 우리 아버지 날 Father's Day를 맞이해서 야외 예배로 모였는데요. 특별 메시지로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제목은 사랑받은 자녀같이. 사랑받은 자녀같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거기에 걸맞는 그런
행동이나 말이 나오지 않죠. 여러분 진정 대통령이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은 거기에 걸맞는 행동과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장관들도 또 교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존재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 선택을 받는 자. 여러분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중요한 아주 기쁜 일이죠.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억셉트가 됐다. 참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소녀들 가운데서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 선택을 받은 에스더 얼마나 기뻤을까요? 보아스의 선택을 받은 룻 그리고 영국 윌리엄 왕세자의 선택을 받은 캐서린. 여러분 참 귀한 일입니다. 바로 이 왕세자의 택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캐서린이라는 여자는 왕세자 비가 됐죠. 그러면 내가 왕세자 비라는 걸 알게 될 때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돼 있고 기쁨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선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선택이 있죠. 바로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또 나는 누구인가? 거룩한 백성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은 그 시간부터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매 순간마다 거룩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또 셋째, 우리는 어떤 자인가? 나는 사랑받은 자녀다. 사랑받은 자녀다. 여러분, 이 성경은 내가 사랑받은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랐다는 거 엄청난 복이죠. 이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들은 담대하고 자신만만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입니다. 웬만한 어려움을 당해도 잘 딛고 일어섭니다. 그러나 부모가 없는 고아나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의기소침하고 자신감 없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아버지 날인데 어제 아무리 못난 부모도 부모가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설사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은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때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버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자신 있고 담대하게 살 수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거룩한 삶으로 부름을 받고 이 사랑받은 자녀라는 정체성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우리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질 때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첫째, 너그럽게 살아갑니다.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한마디로 뭡니까? 너그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너그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입어야 될 그 자녀의 옷이 바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입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너그러운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보면 돌아온 아들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맞이합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한 반면에 형은 뭐라고 말하죠? 동생이 집에 왔는데도 집에 들어오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생이 집에 온 것을 분해했습니다. 그 귀한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택함 받고 또 거룩한 삶으로 부름을 받고 사랑받은 자녀들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랬습니다. 이 용납한다고 하는 건 입장이 달라도 이해하는 걸 말하죠. 용납할 때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입은 자녀는 무례함을 용납하고 입장이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 용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에베소 4장 32절 보면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를 우리가 알 때, 내 죄가 어떻게 용서받은 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16절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흩어진 것을 모아주고 풀어진 것을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자꾸 흩어지는 이유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꾸 풀어지는 이유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했어요. 에베소 5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그렇게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커갑니다. 커서는 연인들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받아야 될 사랑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될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 연인의 사랑을 뛰어넘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너그러워지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너그럽게 용서하면서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입니다. 나는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녀입니다. 더 나아가 나는 사랑받은 자녀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을 때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 내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사랑받은 자녀처럼, 택함받은 자녀처럼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